사순절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에는 수치를 가려주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그 십자가에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저주를 끄는 십자가. 그래서 큰 주제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 성경에는 보면 저주라는 말이 나오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율법이 왜 저주인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 그 율법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다면은 율법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아래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에 보면, 그 끝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 준수를 잘하는지 지금도 그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일날 되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왜냐하면 그 보단 누르는 일이다. 그들이 그만큼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럼 이거 어떻게 이만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하려고 율법을 지킨다 한들 우리는 100%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수양을 하고 백날 노력해봐야 우리는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보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모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 어떻게 하시오?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관유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이랬다가 또 변경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진노의 자녀요. 우리는 살 소망이 없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말씀의 성취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또 본문에 율법 아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하시다. 속량이라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속량이라는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해서 그의 어떤 대가를 주고 그 죄에 억눌린 사람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헤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속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선포한 우리가 생명과 사망,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이처럼 우리는 그 규례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과 저주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을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대신 이 저주를 대신해서 피의 값으로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을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그 속량의 그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10절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팔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냐. 이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고 십자가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량이라는 속전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어디서 나왔느냐? 출애굽기 2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 원래 여기는 보니까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줄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다. 소 임자도 죽게 됐는데 나중에 이 돈을 부과하면 속죄금을 부과하면은 그 생명의 대가로 살려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요 멸망을 받게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신 그 속전으로 속량으로 우리를 그 저주의 아래서 우리를 구출해 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마지막에 다시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값으로 주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런 대행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굳이 다른 방법으로도 요즘 뭐 안락사하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좀 편하게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을 우리는 요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반드시 망하고 심판받는 저주받는 그런 상황이라.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3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나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 다 같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거르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라. 구약시대 때에 아주 흉측한 죄를 범하게 되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인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상징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것을 인용했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는 이 70인역에 보면 휘포대오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소가 죽기나 양이 죽거나 해서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와서 그 죄가를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이 죄가 청산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저주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셔야만이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건이 오늘 2000년 후에 내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슨 혈육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관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역사의 시간을 우리처럼 획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관통하고 계십니다. 이미 창세 전에 이 황제수 목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안에 이 황제수의 모든 죄를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알고 관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청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효력은 20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믿는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속죄가 되고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주를 대신한 목적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달리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두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앞에 서두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런 복을 우리는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를 청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복을 우리는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에게. 그렇다면은 신명기 28장 15절과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저주를 받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 또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아니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되던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인지 벚꽃이 피고 잎이 피고 모든 동식 식물들이 산에 푸른 옷을 입지만은 설이 한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세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만이 우리는 영원한 복을 우리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덕입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냐. 아멘.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는데 돈이 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는데 무슨 힘이 됩니까?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육체적인 후손들만 그러냐?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하시니.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았는데 그가 이삭을 낳고 받았는데 그 나이 많아서 받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오늘 여기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 아닙니다. 모든 자의 조상이 우리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조상도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어떤 과학적이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 이치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그 3,500년 전에 성경을 쓴 그 연대기 받아서 것이 다 일치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25절에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하신 말씀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의 저주를 끊는 것은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끊는 그 목적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다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구약시대 또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공생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주를 청산하셨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에 보면 입으로 성경을 반지하려면 예수를 시인할 자가 없다고. 이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서 택한 자로서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 우리는 나무에 달리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저주를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의 그 결과 받는 복을 로마서 5장 1절과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청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 수 있고 즐거워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정표로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집 나간 탕자가 죄를 짓고 이제는 거기 가서 완전히 죽게 된 거지가 된 이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오니까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에 아버지와 같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을 연상시키는,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정말 내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죽어서는 우리의 저주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 아니, 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편에서 죽으신다. 그러면 죽었으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로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또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없이는 믿음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우리는 지키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하시겠습니다. 나가는 죄인 살리신 주 원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죄악에서 건지신 주 원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곳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해서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모든 생활에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